올해는 유난히 장례식이 많았습니다. 총 14분의 우리 부모님이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장례식에는 여러 찬양을 부릅니다. 입관할 때 부르는 찬양은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제 발인할 때 부르는 찬양은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운구할 때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하관할 때 또 부르는 찬양이 있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때 거기 잔치 참여하겠네. 그리고 다 끝나고 이제 산에서 내려올 때 불러야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오늘 본문을 가리켜 우리 다시 만날 때 찬양과 같은 내용이라고 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행할 것, 그 만날 때를 생각하며 인사하는 것, 그리고 그 만날 때까지 나는 그 자리에 없어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11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아주 우호적인 내용입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이런 말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말도 하고요, 매를 들고 가겠다는 말도 했고, 나는 당신들을 사랑하는데 왜 나는 사랑을 덜 받는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아주 따뜻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요. 지난주는 마음을 넓히라고 말할 때는 고린도인들이요. 이거는 아주 조금 형식적이고 아주 좀 책망하는 그런 말이라면 형제요. 아주 우호적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끝까지 드려야 됩니다. 끝까지 드려야 됩니다. 중간이 어렵다고 부담스럽다고 그만두면 안 됩니다. 우물가의 여인 있잖아요. 수가에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습니다. 아주 기분 나쁜 말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끝까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려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전하는 사마리아 성의 최초 전도인이 됐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말도 축복의 말이 되어야 됩니다. 지적할 수도 있고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마지막은 은혜가 왕노릇해야 됩니다. 자, 오늘 30일, 내일 31일 이틀 동안 우리는 축복의 말만 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지적하지 마세요. 더 이상 잔소리하지 마시고 서로에 대해서 좋은 말만, 축복의 말만. 왜냐하면 마지막에 하는 말이 이 말이거든요. 1년의 마지막에 하는 말은 축복의 말.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형제라 부르는 다음에 5가지 권면을 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이 기뻐하라는 것은 권면이며 명령입니다. 여러분, 기쁜다는 것이 이게 권면한다고 기뻐집니까? 명령한다고 기뻐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명령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근원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여기 계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요,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도우려고 함께 하시거든요. 양이 딴 게 아무리 부족해도 목자가 있으면 부족한 게 없는 겁니다. 양은 딴 거로 좀 힘들지 몰라도 양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좋은 목자가 내 곁에 있기 때문에 양은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서로를 만나면 기뻐하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거든요. 자, 그리고 온전케 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회복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회복되고 싶으면요, 자기 자리로 돌아오면 회복됩니다. 그 모압 지방으로 간 그 나오미가 다 아들도 잃고 빈털터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 나오미가 회복되려면 어디로 오면 됩니까?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리로 돌아오면요, 회복됩니다. 자기 자리로 오면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오면 됩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자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뭐가 일어난다고요? 거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온전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돌아가면 된다고요. 이게 회복입니다. 그리고 위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로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위로는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과 도움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 위로란 말을 참 많이 씁니다. 1장 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1장 4절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1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고난만 절대 있지 않습니다. 수고만 절대 있지 않습니다. 눈물만 절대 있지 않습니다. 뭐와 함께 하십니까? 도움과 힘과 격려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아는 게 있습니다.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아노라. 마음을 같이 하고 우는 자와 같이 함께 울고 웃는 자와 같이 웃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합니다. 평안은 결과입니다. 평안은 평안을 쫓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로 돌아오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믿으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면요 평안해집니다. 우는 자와 함께 웃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면요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시기하고 비교하고 자랑하고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권면을 하고 11절에 읽어봅니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로다. 요 사랑과 평강 요 둘을 가리켜서 완벽한 조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완벽한 조합. 완벽한 조합.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됩니다. 이 2가지가 다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사랑과 평강. 사랑은 뭡니까? 항상 우리 쪽에 좋은 것만 생각하십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아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허물과 부족이 있음에도 여전히 긍휼과 자비로 대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항상 우리의 가능성 쪽을 보십니다. 우리의 못하는 걸 보지 않고 사랑은 항상 가능성. 그래서 사랑을 뭐라고요?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만 갖고 안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많은데 능력이 없으면요 참 불행해집니다. 이게 평강입니다. 성경에서 평강은 왕이 주는 겁니다. 성경에서 평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뜻하는 겁니다. 사랑은 마음이고요. 평강은요 능력입니다. 마음이 없으면요 능력이 있어도 안 합니다. 여러분 안 하는 이유는요 능력도 문제지만 많은 경우 원치 않아서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마음은 원이지만 능력이 안 돼요. 남을 도우려면 둘 다 있어야 됩니다. 마음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분은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시며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요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을 완벽한 조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그리고요, 자기 자리로 돌아오면 되고요. 그리고요, 하나 되고요. 그리고 그분은 자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위로가 준비되어 있다. 기대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이제 11, 12절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라.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입맞춤이라는 것은 그 당시 헬라, 로마 당시에 이런 사랑의 표현,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 한 식구라는 것을 이게 나타내는 이게 외적인 표현이 바로 이 입맞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걸 가져와서 우리가 한 식구 된 것을 우리가 표현해라 이런 뜻입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그냥 속으로 뭐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러지 말고 행동으로 나타내라.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말도 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한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문안하고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와 같은 형제 자매로서 문안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의 맨 마지막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총 4번 보냅니다.
여기 적어드렸죠.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쓴 것, 이미 쓴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전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8절에 보면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 요거는 중간에 세 번째 편지입니다. 눈물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적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내용 중에 제일 마지막 말이 뭐냐면 오늘 이 13절,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 너무 귀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축도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축도하고 싶으면 이 구절 읽으시면 돼요. 나도 좀 자녀를 축복하고 싶다. 이러면요, 안수는 안 받았지만 이 구절 읽어주면 됩니다. 자,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퍼닛이라는 학자는 말했습니다. 바울이 그 어떤 서신도 신학적으로 이토록 훌륭한 축도로 끝난 적이 없다. 필소는 말합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에 나오는 축도문 중에 가장 상세한 것이다. 이 구절은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이 구절과 함께 삼위일체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이 동일한 선상에서 나옵니다. 동일한 권세, 동일한 영광, 동일한 신분. 하나도 우열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순서입니다. 순서. 왜 아버지가 먼저 안 나오고 아들이 나올까요? 그리고 성령은 왜 마지막에 나옵니까?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순서는 뭘 뜻하는가 하면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설정된 순서입니다. 이걸 경륜적 질서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각 위격,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관계를 순서적으로 잘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도신경에 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제일 깁니까?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이게 유대교와 이슬람과 우리와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되어 있죠. 은혜란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것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선물은 모두가 다 뭐라고요? 다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그 결과로 우리에게 허락된 것도 다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는 어디서 온 겁니까? 아버지의 사랑에서 온 겁니다. 이 은혜를 알아야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는 겁니다. 우리 의로는 못 나갑니다. 그래서 순서는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현재화되게 합니다. 우리에게 전달되게 합니다. 연결시킵니다. 그 안에 거하게 합니다. 이거를 교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 전달돼 들어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 그 은혜와 사랑이 현재와 오늘 내가 경험하고 누린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성부, 성자, 성이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새 축복이 너희 무리라는 말은 이 그룹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전부를 뜻합니다.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 명도 예외는 없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이까지 각자에게 다 있다. 고린도 교회가 마지막으로 들은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이들이 들은 마지막 말입니다.
잘해라가 아닙니다. 다음에 갚을 때까지 열심히 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마지막 말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한다. 이게 마지막 들은 말입니다. 최근 중국 기독교는 많은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허베이성 한 도시는 성탄과 관련된 모든 종교, 상업적 행사를 금지시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올 가을에 1,500명이 모이는 베이징에 있는 시온교회 자이언 처치 성도와 목회자가 감금되었습니다. 12월 9일입니다. 칭두입니다. 칭두에는 5,000명이 모이는 Early Rain Covenant 교회입니다. 이른비 언약교회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100명이 체포됐습니다. 이 5,000명이 모이는 Early Rain Covenant 교회는 이 목사님은 부시 대통령도 잘 알고 빌리그레엄 목사님도 만난 적이 있고 아주 중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체포당하고 그 교회 교인 100명이 체포됐습니다. 27일 CNN에서 인터뷰에서 조니 무어라는 목사님, 이분은 President of Congress of Christian Leaders, 기독교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연맹의 총 대표가 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그 인터뷰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교회 탄압은 아주 계획적이고 위로부터 지시에 의한 것이고 갈수록 강화된다. 10년 전 중국은 그때는 못 살았지만 종교는 탄압받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번성하지만 종교는 더 상황이 악화되었다. 최근 이제 9월 달입니다. 바티칸과 중국 공산당과 합의를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어떻게 보면 홍콩에 있는 천주교는 굉장히 이게 대해 불만을 표시합니다. 이거는 바티칸의 전통을 배신한 거다.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자를 주교와 신부로 세우도록 바티칸이 협의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 협의가 있은 이틀 뒤에 이 1,500명이 모이는 자이언 처치가 탄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말합니다. 바티칸은 왜 침묵하고 있는가? 바티칸은 왜 가만히 있는가? 바티칸이 할 일을 해라.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중국 그리스도인들은 중국을 위협하는 자들이 아니다. 중국을 사랑하며 중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다. 내가 만난 중국의 모든 교회 지도자들은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중국을 사랑하고 중국을 위해 기도하는 자지 중국 나라에 절대 위협이 되는 자들이 아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역사가 보여주듯이 기독교는 이번 일로 인하여 더 강해질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말이 뭡니까? 남 탓입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됐고 저 사람이 도왔으면 내가 잘 되고 이게 마지막 말입니까? 바티칸은 뭐 하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마지막 말입니까? 나의 마지막 말은 뭡니까? 우리의 마지막 말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의 마지막 말은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지막 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2018년 마지막 주일 우리가 듣는 마지막 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주님 앞에 만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 말을 격려로 축복으로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제 돌아가서 남은 이틀 동안 주님 본받아서, 사도 바울 본받아서 많이 격려하고 많이 축복해주고 기뻐하고 평안하며 하나 되고, 그리고 우리 자리로 돌아오고, 그래서 정말 평강과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다 누리고 나누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지내면서 어려움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선포와 그 고백과 그 감사와 그 확신이 우리의 마지막 말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